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잘 들어보기 어려운 말입니다만 제가 어릴 때 예전에는 어른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세다 말세 그런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거기다 덧붙이기를 말세다 말세 세상이 어떻게 되고 뉴스에서 끔찍한 자연재해나 생각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범죄 소식을 접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세다 말세요 라며 혀를 차고내죠.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 올인하는 것을 알아두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고,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임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거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언제가 말세일까요? 말세가 아직도 얼마나 멀었을까요? 말세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헤메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원래 뜻은 그냥 마지막 날입니다. Last day. 신약 성경에는 이 말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종말입니다. 종말이 임하는 날. 성경에는 그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죽음을 받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를 당하여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 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예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성경의 마지막 남은 예언이 바로 이 말세 종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 바로 그날이 사실 세상의 끝이 될 것이고 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실 그날, 그 말세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란 말 이런 뜻뿐만 아니라 넓은 말로는 마지막 날들, 좀 복수용어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용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세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두 번째 의미로 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세는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날부터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세는 종말론적인 시간으로서 그야말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려고 하는 세력과 더불어서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 공중번세자분, 악의 세력들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우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피상적으로 보이는 그 자체로 우리가 진단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영적인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고 지금도 당신의 손에 붙들고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승리한다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믿을 때에 정말 그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인 사건이 다가 아니라 이면에 악한 영들이 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의 삶, 경건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전에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기는 쉽지만은 하나님만이 알고 인정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참 경건의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결국 좁은 의미에서 말씀은 아직 아닐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말씀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생각할 때 주목해야 될 것은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미래가 아닌 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그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 그 말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직면한 모든 문제에 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살던 시대, 디모데가 살던 시대에 이렇게 이 말세적인 그런 현상으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더더욱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말세를 살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오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라는 것.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인데요. 이 알라는 것은 이 문장 시제로 보면 계속해서 네가 염두에 두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디모데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잠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단지 디모데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당하는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인데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겪는 고통을 말합니다. 내 성도들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방식도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 입은 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 신의 인생이고 그 고통입니다. 오늘날 80억 인구 중에 매년 원래 몇 년 사이 매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힘들고 수고한 사람이 15만원이 넘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저 극단적인 모슬렘을 추종하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너무 무거워요. 인도도 맞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렇게 앞에하고 순수하게 하고 있는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국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민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사실 마귀는 악한 그 심오한 계략을 꾸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실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런 혜택을 받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으로 보이는 불안과 고통, 그 어려운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고통하는 것,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질 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어있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4절까지 내 말세가 고통하는 때이고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성경에는 번역할 때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고 1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 또 설명할 때 2절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사람들 그런 내용들이 사람으로 시작해서 여기가 18개의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또 인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모습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서 가장 큰 계획은 악한 마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사람들 때문이라는 2절에서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도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명품함을 끊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가만하며 편악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18가지 보면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말세에 악하고 사단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서로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이, 하나님의 있는 사람들을 암해하고 대적을 합니다. 바로 마귀의 계획에 휘말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가 민노하면서 영적으로 박수하고 그렇지 않은 언제든지 마귀가 공격할 수 있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시간에 나이랑 수 없고 특별히 공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에 우리가 불안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왜곡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고통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이익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자기만을 위하는 인생 자기 가족만을 위한 삶입니다. 자세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기심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현대인들을 꺼집는 말 중에 좀 유행하는 것은 내로 낭불이죠. 남이 타협을 하면 야합이고 내가 타협하면 내가 너그럽게 양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남이 가난하면 게으른 탓이고 내가 가난하면 세상의 구조가 잘못된 탓이다 라고 구조 탓으로 구조의 모습 탓으로 돌립니다. 남이 빗나간 사랑을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빗나간 사랑을 하면 로맨스라고 주장합니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죠.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 자기를 비롯해서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 사회 공동체 전체에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걸린 겁니다. 교회의 고난과 고통을 가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둘째 보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생활에서 돈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시고 잘 관리하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라고 맡겨줄 것 중에 하나가 시간과적으로 돈입니다. 잘 사용해야 될 것이 그것을 하나님처럼 무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돈이 무상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 사상에 쩔어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모두 돈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서면 현대인들은 거짓말을 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돈벌기도 마찬가지로 이 돈 때문에 유혹을 당하고 욕을 당하시고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 쾌락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쾌락을 좋은 말로 말하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삶을 재충전하는 인플레이션,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우리가 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즐거움을 선물로 주셨고 순양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주 빠진 집착하는 이 쾌락은 바로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미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안타깝게도 좀 재미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사진을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해가 망신하는 그런 분들을 사실 목하면서 많이 왔습니다. 저는 아마 휴가철에 재미로 했을 뿐입니다. 시민들끼리 그냥 작게 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했지만 그것이 커져서 도박이 되고 나중에는 도박에 매여서 해가 망신을 하게 되고 말미암아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가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쾌락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 절제를 상실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자동차 언덕을 향해서 내리달리듯이 절제 없는 쾌락은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할지 뻔합니다. 모두에게 정말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데 이렇게 쾌락 지상주의가 하늘을 지르는 이렇게 정갈한 삶을 살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큰 부담이고 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파멸의 길로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 고통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바울은 단호하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돌아서라,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현상 가운데서 서려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기꺼이 세상의 기쁨을 때로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쁨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찾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내 노력을 좀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온통 지뢰밭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여호수아를 그것이 지금 사사기 함께 읽고 있는 줄 압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도 그랬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고 다시 높아심에서 유언적으로 설교한 게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거기 계속해서 높아심에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법, 율법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잘 지키라. 무엇보다도 이방들이 세상 문화에 틀어 살아가는 그 종교와 그들의 사상과 문화를 배격해라. 한마디로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되 진멸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아직도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좋은데 공의의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어. 여기에 걸림돌이 되어서 온전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때는 특별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모세를 대표자로 언약을 맺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세우기로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를 그곳에서 너희들이 만들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고 대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섬기면 내가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 해결해주겠다. 라고 사실 약속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주 정탐꾼을 보낼 때 10명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아낙자손 그 청성 같은 그 7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이 이미 틀을 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지레짐작법을 먹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동거하니까 공화되고 모든 면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줍니다. 그 시대의 상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 소견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악한 마귀 사단이 지금도 우리 이면에서 역사하고 주장하는 바로 그 부분이 우리 내면이고 우리의 소견입니다. 우리 소견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계획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르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뭘까요? 이 잘못된 사람, 왜곡된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선전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일. 1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 그러면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역사서, 그 예언서를 대표해서 선지자라고 선지서고, 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말은 구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첫째는 성령 이스라엘을 주신 바로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요약이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순대이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수많은 장과 대사 가운데 생각해보면 참 좋은 때에 이 작은 지구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한평생 기도도 100년 밖에 안 되지만 이 생을 살고 또 모든 인생이 끝날 날이 주님께서 그 날을 정해주시고 오라 우리는 우선 놓고 가야 합니다. 나그네 같은 짧은 무한적인 이 생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자명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처럼 그렇게 아끼듯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세에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합니다. 먼저는 믿음이고 사랑하고 우리가 구원을 베풀어야 될 예상입니다. 우리 이웃들 불신자들고 사랑으로 나가서 결국 그 영혼도 구원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세상에 온갖 장애가 고통이 속에서 악순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과 사랑해야 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할 시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그런 우주적인 종말을 받기 전에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오시는 안에 개인적인 종말을 받을 때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수년간 예세연하다 좀비에 만든 좀비가 뭔가 주도하는 곳에서 유튜브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좀비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좀비에 물리면 다 좀비가 됩니다. 괴물이 됩니다. 이성을 잃은 괴물이 됩니다. 이 괴물의 좀비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 고단한 현대의 삶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좀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좀비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정말 다 걸어만 날살이라고 도망갑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처절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스스로 질문해봤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그냥 좀비가 되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염려하게 도망갈 필요도 없이 좀비처럼 사는 것이 차라리 편안하고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떠난 사람들처럼 고통을 피하고 편하게 살면 여러분 될까요? 사람에게 포기하고 생명이 없는 그 좀비처럼 사는 게 더 좋고 편한 인생일까요?
좀 더 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그냥 친구처럼 살아가고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이 없는 자처럼,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처럼, 노로운 것을 쫓아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말세 중에서도 미구동성으로 말세의 지말을 우리가 또 살아간다고 합니다. 말세의 세상에 서로 불붙는 고통의 모습들, 그 원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왜곡된 사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서로 고통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랑의 대상인 주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길 원하는 그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끝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내는 저희가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